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요.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한병철 교수가 독일에서 교수 사역을 하는데 독일어로 쓰여졌다가 나중에 독일어로 쓰여진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된 약간 특이한 이력을 가진 책입니다. 이 피로사회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책인데 이유가 우리 현대 사회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피로사회에서는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성과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성과를 내야 하고 이윤을 내야 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어떠한 목표를 제시하여 그 목표를 가야 하고 혹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낙오자로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목표대로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사회의 이런 현상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안에는 불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 아니야? 나는 왜 이기지 못했을까?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잘할 수 있었을 건데 라는 후회, 불안,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심한 불안과 발작 증세를 가져오는 공황장애라는 질병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과 사회로 인해 빠른 발전과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그의 반면에 우울증 환자와 수많은 낙오자를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됩니다. 피로사회에서는 이 세상을 성과사회라고 이렇게 정의했지만 또 다른 사회적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 혹은 심심한 것을 잘 견디지 못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해야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것 같고요. 반대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OEC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 다음 2위라고 합니다. 현재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하기는 했지만 이거대로 사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많은 노동자들이 이 최장 노동시간인 52시간을 넘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뿐 아니라 우리는 평상시에도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게 미덕이 됩니다. 여유롭다고 하면 뭔가 부족해 보이고 바쁘다고 해야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자신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인사말이 요즘 많이 바쁘시죠? 라는 것이 인사말이 되었고요. 어떠한 것들을 부탁할 때 바쁜데 죄송합니다 라는 이러한 먼저 바쁨을 먼저 전제하여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피로사회, 또 성과사회, 그리고 바쁨이 미덕인 이 사회 가운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사회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국의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제가 한번 따와 봤습니다.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현대 사회 대부분이 불안과 경쟁의 지배 아래서 진정한 쉼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쉼이 없는 것은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바쁜 그런 일상 가운데 쉼이 없는 현대 사회 시스템 안에 살아가지만 성경적 시스템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세상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뭐 데모나 아니면은 반대하거나 아니면 내 의견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부분들이 생각나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저항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개신교를 뜻하는 단어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인데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는 저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529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앞서서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저항한 데서 이 단어가 유래가 되어 있는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을 향해 저들은 프로테스탄트다라고 불리면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는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저항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과거 잘못된 종교 전통에 저항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합리한 권위와 제도에 저항해야 하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신앙적인 습관이나 잘못된 개인주의적 신앙이 있다면 그것에도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어 매는 그 악한 본성과 죄 앞에서도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기초로 해서 사계명 속에 담긴 저항 정신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불안에 대한 저항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왕의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쉼없이 일했습니다. 인간의 대우는 존귀함은 없이 그냥 일하는 기계처럼 밤낮 없이 그들은 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개인의 부의 축적이나 개인의 성공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저 왕의 부를 축적하고 왕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 더 많이 그리고 더욱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결과물을 생산해 내야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왕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그 말을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들의 노동과 생산량에만 관심을 둡니다. 바로왕의 말을 찬찬히 살펴보면 바로왕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 노예를 어떻게 부릴까? 이들을 어떻게 부려서 많은 벽돌 생산물들을 내서 우리의 성을 튼튼하게 짓고 좋은 건축물들을 지을까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을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4절에는 일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고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이어지는 7절에서 9절도 보면 너희가 벽돌 만드는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대주지 마라. 직접 가서 일을 하게 하라. 그러나 8절에 보시면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 생산량, 존귀한 인간의 가치는 없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부려서 자신의 부를 축적할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쉼이 있었을까요? 쉼은커녕 아마 바로 왕이 세웠던 계획 안에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폭력을 당하고 폭언을 당했을 것입니다. 일평생 그들은 일만 하다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에 살아가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러한 바로왕의 시스템 가운데 일만 하는 기계로 살아가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목자 모세를 부르시고 친히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합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바로왕의 시스템 안에서 하던 노동 착취, 폭력, 폭언으로부터 그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바로왕의 세상 시스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스템인 안식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이것들을 제정하심을 통해 그들이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참된 안식, 쉼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들은 쉼이라는 단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통해 그들은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나는 노예로 태어났다가 그냥 노예로 죽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끝없이 일만 하다 죽는 그런 기계와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한 사람의 목적을 위해 도구로 사용되다가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쉼을 통해 그들은 알게 됩니다. 안식일은 노예로 살아갔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절망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왜 쉽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쉼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정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따라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따라 살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주권과 공급하심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과거 에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이 출애굽한 이 시대에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태초에 제정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안식일은 인간이 가진 불안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저항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앞서 도입 부분에 우리의 세상의 구조와 또 형편들, 또한 바로왕의 시스템을 통해서 오래전의 시스템이었지만 사실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도 우리 안에 가득한데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불안에서 자유하신 것 같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하고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합니다. 이번 달 열심히 장사했는데 혹시 적자가 되면 어떡하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건강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어떡하지? 라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이 단상에 섰는데요. 모든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안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불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학업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장사, 사업에 관한 불안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혹은 건강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불안에 저항하지 못해 불안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격증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아예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불안에 관한 좋은 예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의 자신이 겪었던 일화인데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서 자파상을 하는 지씨와 그의 아내는 교회 예배 때면 늘 앞자리에 앉았다. 주일마다 지씨 부부는 목사의 설교 막바지 5분 동안 무슨 의식이라도 거행하는 것처럼 긴 통로를 걸어 교회 뒤쪽으로 간 뒤 교회를 떠나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다른 모든 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우리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인 루터 교회가 우리 예배보다 30분 일찍 예배를 마치기 때문이다. 지씨가 루터 교회 신자들에게 주문을 받고 그들의 돈을 벌어 드리려면 그 신자들의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꼭 맞춰 우리 교회를 떠나야 했다. 나는 어린 시절 지씨 부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자기의 시계를 들여다 보았을지 궁금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굉장히 생소하지만 브루그만은 지씨는 예배 중 동시 다중 작업을 했다. 영어로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었다고 정의합니다. 주일 예배를 참여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분명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줄곧 시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참된 안식일을 참고 지키지 못하며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가서 다시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빨리 가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서 고객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서 놀러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 다중 작업. 이것은 지금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의 능력과 효율성을 키우려 하는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올바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불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예배 중에 고민하고 또 즉각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동시 다중 작업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지금 이야기하면 주일을 지키면서 동시에 사업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생각하거나 학업에 열중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러 이 자리에 나와 시계만 들여보고 있다면 아니면 나의 다른 불안적인 요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불안감 가운데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 가운데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에 저항하고 염려에 저항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항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시대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끝없이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일 수도 있고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 혹은 나를 압박하는 그러한 사회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무거운 로마의 세금이었을 거고 또 지나친 율법이었을 것입니다. 과거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란 바로 왕의 노동 착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불안에 대한 염려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안식일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하셨듯 우리도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은 너희가 하고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저항하는 것 역시도 내가 해야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에 저항해야 합니다.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 시스템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 시스템에 우리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 너희는 나에게 와서 쉼을 누려라 라는 이 시스템에 우리의 삶을 맞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매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도 아닙니다. 성공의 노예도 아닙니다. 불안과 염려의 노예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수많은 이유 중 하나,
우리의 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말씀을 붙잡으면서 불안을 내려놓고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쉬라 했는데 저 역시도 그러지 못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드려야겠다. 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려와서 또 못 내려놓더라도 내려놓는 그러한 연습을 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삶입니다. 둘째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이기에 대한 저항입니다. 인간은 보통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쨌든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성공하기를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고는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개인에만 관심을 갖고 개인의 유익만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녀된 우리도 개인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개인의 안식만 명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쉼 잘 누리면 돼가 아니라 아들, 딸도 책임지고 안식해야 하고요. 주인이면 남종과 여종도 책임지고 안식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나의 가축도 나그네도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함께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똑같은 말씀인데 출애굽 2세대에게 한 가지 덜을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는 그런 구절을 추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인된 자들에게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을 너같이 주인과 똑같이 안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라는 것은 그냥 주인의 물건,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인격적인 대우, 쉼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들에게도 주인과 똑같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만큼은 신분, 계급을 초월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 안식을 누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주인이 쉰 만큼 종도 똑같이 쉬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 추가된 구절을 생각하면서 아마 사람의 약한 본성 때문에 종을 쉬라고 했을 때 그냥 잠깐 쉬게 해놓고선 나는 말씀을 지켰다라는 그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가하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종을 잠시 쉬게 하는 척하는 그런 형식적인 안식 자체를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안정장치가 바로 신명기 15장이 등장하는 5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안식일을 확장하여 명령하십니다. 이를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기를 뛰어넘어
가난한 자를 위한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7년마다 이 안식일의 원리를 적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졌자면 그것을 7년째 되는 해 다 없애줘라 말씀하십니다. 이 빚의 면제가 왜 중요하냐면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 했을 때는 언제 노예가 끝날지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제정해 주신 것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7년이 되면 내가 지금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절망적이지만 그때 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것들이 사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동반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나 주인에게 저항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누가 손해를 보며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이 사람에게 받아야 할 돈들이 있는데 면제해 준다면 나의 그런 재산적인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에서 끝이 보이는 노동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쉼이 없는 노동에서 쉼이 있는 노동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가난한 자들의 빚을 면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종된 상황 가운데 면제를 경험했던 사람, 또 구원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인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가뚜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난 2017년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대화에서 삼성, 현대 등 대기업 14대 그룹 외에 중견기업으로 유일하게 오뚜기가 포함되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SNS, 이 소셜 네트워크 등에서 가뚜기로 통할 정도로 착한 기업 이미지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가뚜기가 무슨 말이냐? 신을 뜻하는 갓에 오뚜기의 뚜기를 합친 말로 오뚜기를 높이 평가할 때 가뚜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뚜기가 가뚜기가 된 이유가 7가지가 있습니다. 1,500억 원이 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5년간 심장병 어린이 수술 비용을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98.84%라는 높은 정규직 비율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21년간 지속된 장학금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석봉토스트라는 그런 업체에 무료로 소스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째는 10년 동안 서민들의 음식인 라면 가격을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착한 기업의 이미지는 현재의 회장이 아니라 오뚜기 창업주인 고 함태호 회장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평소에 어린이와 장애인을 돕는 일에 관심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지 말라라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남몰래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기도 했고,
소천하기 전인 2015년에는 315억 원 상당의 개인 주식을 미랄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합니다. 또한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라는 이 경영 철학 아래 지금도 오뚜기는 높은 정규직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서치하면서 어제자 조선일보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한 달 월급 격차가 평균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152만 원이라고 합니다. 격차가 점점 커진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고 코로나로 인해 6에서 8월 일시 휴직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3개월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이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1997년 IMF 이후에 생긴 이 비정규직을 통해서 우리 현대 사회에는 정규직 그리고 이 비정규직이 계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오뚜기 창업자의 이러한 정보들을 검색하면서 한편으로 이 어제자 신문 뉴스를 보면서 이 크리스천 기업가와 사장이 자신의 회사만큼은 이 비정규직들을 없애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이런 실업 문제와 더불어 이 비정규직 문제는 큰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삶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투기, 탈세, 임금 체불, 갑질 등이 판치는 기업들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이 저항 정신을 발휘하여 세상에 칭송받는 그런 크리스천 기업과 사장들이 많이 생기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이기에 저항하는 안식일의 확장은 둘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식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19절에도 남겨두라, 20절에도 남겨두라, 21절에도 남겨두라, 3번에 걸쳐 남겨두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3번에 걸쳤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단순히 쉼을 누리는 것, 그냥 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이기적인 것, 탐욕을 내려놓고 긍휼의 마음을 품는 날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세상의 약자들을 생각해 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에 이것만 조금 제가 해석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심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요, 일하다라는 그러한 뜻과 더불어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서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노동과 수고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섬김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직업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이 바로 힘써 행하는 일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볼 때 일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우리가 재산을 축적하고 잘 살기 위해 노동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위대한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이것까지 포함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9절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서 참된 안식 잘 누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그치고 쉬는 이 안식의 행위는 저항의 행위입니다.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불안에 대해서 저항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세상 시스템과 풍조에 열심히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스템에 저항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경제적 또 관계적 삶의 영역에서 바쁨과 불안과 염려 그리고 어떻게든 많이 추구하라는 이 세상 앞에 저항해야 할 줄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안에 저항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불안과 이기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 이 저항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저항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가정이 또 직장이 일터가 사업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